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되어 저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지 마시고 만일 전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진리와 달콤한 유혹과 자신의 누려서 된 향락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만 갖고 살아가는 것은 속된 말로 바보가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고 세상의 재미있는 것, 쾌락, 즐거움 등의 눈과 마음을 뺏겨 쉽게 그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심지어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될 주님의 교회조차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규칙과 질서를 버리고 세상의 규칙과 세속된 법률로 운영하고 예배를 교회의 주 행사로 좋은 강론하고 그 강론을 했던 목회자 앞에 수고비를 내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작년 10월쯤 뉴스에서 황당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교회도 노동조합이 결성한다고 이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생기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합니다.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들을 자기 하인처럼 부릅니다. 개인 일도 부교역자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말에 듣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말하고 부당, 사임한 교역자들이 억울해서 담임 목사를 신고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교역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구이지만 잘못됐습니다. 본래 목회자, 즉 제사장의 직분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가 어려우니 이스라엘 지파 중 수치스럽고 못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성막과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며 말씀을 가르치는 봉사의 의무를 시켜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봉사의 의무 때문에 경제활동하여 재산도 기업도 가질 수가 없으니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과 물질을 은혜대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그 재물과 물질은 말씀과 죄를 깨닫게 주는 제사장의 생활비로 주어 온전히 봉사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만드신 체계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체계를 오늘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강론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말하며 그렇게 모인 헌금은 자신의 통장에 놓고 또한 교역자들과 누가 사례금을 더 가져가냐고 싸운 한국 교회의 현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까? 제가 장애인이라서 현장의 부당한 일과 건물세를 얼마나 나는지 모른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건물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절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셨는데 전파하신 천국은 세상에서 이상된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불가시적 교회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마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지상낙원이 바로 모형교회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돌덩이를 빙 둘러 쌓이던 공터에 모여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빌레몬 1장 1절은 가정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라고. 교회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교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모일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즉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에 새가 없으면 가범하게 팔고 가정이나 아니면 어려운 음식점에서 예배를 드리고 드린 헌금 중 일부를 가게세로 주면 이것이 성교라고 아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옷, 좋은 자리에 못 입고 못 앉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하나님께 각성했던 이스라엘은 또 헬라 제국에 지배받았습니다. 지배를 받으니 또 다시 이방 신을 섬기고 헬라적인 문화로 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자인 마따디아가 독립전쟁을 일으켜 독립을 해서 하스몬 왕조를 세웠으며 옛 다윗이 행하던 그대로 모세의 율법과 율례를 지켜 행하였습니다. 번영과 평화는 요한 힐카누스까지 이어오다가 나이 들어 죽자 그동안 헬라 문화에 물든 하스몬 왕조 왕자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해버립니다.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게 만든 헬라 문화는 개인주의이고 이성주의이며 혼합주의로서 남과 경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며 자신이 믿는 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혼합하여 신상에 절하게 되고 세속에 빠져서 남을 죽이는 이런 문화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질의 노예, 권력의 노예 그리고 쾌락의 노예로 사람들에게 물질 시험에 들게 되고 한 자리를 줄 테니 잠자리를 갖자 등 개인의 사욕을 챙기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옛날 로만 가톨릭 교회의 세습과 부도덕한 만행의 신앙을 찾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어나지 504주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덕과 부도덕한 로만 가톨릭 시대로 돌아가서 잘못된 행동을 답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우리는 마틴 루터가 교황의 지배 아래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향한 신앙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로 라는 선언을 오늘 한국 교회가 뼈깊숙이 새겨야 할 미션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며 이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택하신 평신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성전 성막의 휘장이 반으로 찢으셨습니다. 찢으신 그 의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평신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단들에게서 다 지킬 수가 없어서 말씀 보호와 가르침 그리고 죄를 깨달음을 주는데 온전히 하라고 세우신 하나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왕처럼 평신도들을 임하고 헌금을 내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라고 그렇게 굴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죄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중재자가 되시려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무익한 육신을 입어오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녀, 오히려 세상에 예수님의 얼굴에 오물을 드리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로 취급받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지 않으니까 불교, 무당 등과 하나의 종교로, 아니 종교에 넘어서 거의 기업화로 되어 있고 사무적으로 대함의 위기를 느껴도 그것이 당연하듯이 무인하고 있음에 대하여 애통한 마음과 점점 폐역한 시대가 되어 있음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세상에 세속된 어떤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고 누려야 기업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성전을 넘어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회사나 조직된 기업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게 되고 주님이 개정하신 성찬을 그대로 수행하며 권면하고 징계하는 권징이 있어야 참다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과 전하는 사명 그리고 고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현상주의, 물질만능주의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 건물을 키우려고 헌금과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과 11조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형태가 아닌 내외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로 된다는 의미는 야고보서 1장 27절처럼 이웃들을 돌봐주어서 자기가 세속에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 교회 건물을 세우라고 나옵니까? 헌금과 11조가 목회자들의 수입원이 되리라고 어디 있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성도들에게 내라고 합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과 11조는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교육하는 자의 생활비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이런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에 헌금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지는 행위입니다. 원래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노예가 아닙니까? 어째서 노예들이 주인의 자리에 넘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욕을 받으라고 내버려 두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원래 의미를 행하라고 고통을 주셨습니다. 골방에 가서 가슴 찢고 크게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싶었던 교회를 이루어가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시길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립쉼터는 사회복지단체인 이레미션의 부설기관으로서 이웃들을 돌봐주고 고통스러워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과 삶에서 자유함과 참 행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적 복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지금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기를 바라며, 어느 교회로 갈지 모르시면 두립쉼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꼭 알맞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후원금의 일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고용, 결혼, 출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성 관련 문제 등을 성경적 시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기타 문의를 원하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